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아이들의 싸움이 어른들의 싸움이 될까요? 처음에는 아이들끼리 싸우죠.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집니다. 그럼 지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갑니다. 여러분 한번 추억을 되새겨 보십시오. 나는 한 번도 싸우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 추억을 되새겨 보시면 내가 싸움에 졌습니다. 어떡합니까? 분하죠. 집에 누군가가 있으면 데리러 갑니다. 형이 있으면 형을 데려오든지 형이 없으면 누나라도 손을 끌고 데리고 옵니다. 아무튼 자기보다 좀 힘이 센 사람, 지금 이 친구를 이길 수 있는 누군가를 데려옵니다. 기세 등등하게 형이나 누나의 손을 잡고 와서 이 아이 앞에서 다시 한번 싸우게 됩니다. 형과 함께 싸우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깁니다. 그 아이는 나의 형에게, 나의 누나에게 뒷밟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깨지게 되겠죠. 그럼 이번에 진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역시 집에 갑니다. 집에 누군가를 데려오겠죠. 나의 형보다 더 큰 누군가를, 형이나 뭐 삼촌이나 누군가를 데려오게 될 겁니다. 이것이 두어 번 반복되다 보면요. 결국은 누가 나오게 됩니까? 그렇죠.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빠가 나오게 됩니다. 서로의 아빠가 나와서 결국은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싸움을 할 때에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 애랑 싸우다가 졌습니다. 억울하죠. 분합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싶으니까 누군가를 데려오는 겁니다. 저 아이보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 데려올 때에 형이든 아빠든 누나든 그 상대의 손을 잡고 올 때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세등등하죠.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이기고 지든 그것은 뒷일입니다. 기세등등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긴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랍과 전쟁 중입니다. 처음에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폭격하는 팔레스타인과의 어떤 그런 전쟁이었는데요. 아마 지금 전쟁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레바논까지 그 전쟁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유럽 전체, 그 중동 전체와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국토 크기도 작고요. 국방력도 강하긴 하지만 이 아랍 전체와 합치면 글쎄요. 그렇게 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기들보다 훨씬 영토도 많고 크고 군사력도 강한 이 아랍 전체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 미국이요, 뭐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에 암살 작전을 하기도 하고 가자 지구에 다시 한번 폭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전쟁을 겁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든든한 뒤에 배경이 있으니까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있으니까 지금 겁없이 이스라엘이 저렇게 하는 겁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고 지금 나의 어떤 형편, 나의 군사력, 나의 것을 알고 나와 싸우는 적이 누구인지, 이 적이 어떤 군사력, 어떤 전략,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 적과 이 상대방과 전쟁을 할지 아니면 휴전을 할지 아니면 전쟁을 잠시 멈추고 동맹을 맺을지 이것이 구분이 된다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전쟁을 위해서는 나와 적의 이 상세한 이 전투력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굳이 전쟁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이 말을 참 실감하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나의 동료가 누구인지, 내 편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사내 정치입니다. 정치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사내 정치 모든 회사, 모든 조직에는 소위 말하는 이 사내 정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도 사내 정치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정치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라이벌이 누구고 나의 경쟁자가 누구인지 내가 저 사람과 손을 잡아야 될지 아니면 저 사람과 대척점에 서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내 편을 누구로 만들어야 될지 이것이 잘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좀 우리의 어떤 그런 안정적인 또는 내 승진이나 또 후의 일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예수를 믿기로 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로운 삶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투적인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화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평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그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화는 누리겠지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뱀과 정갈과 함께 싸우는 치열한 전쟁터 속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전투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영적 전쟁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군대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군인이 군대에서 생활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바울은 당시 로마 군대에 있던 전쟁의 모습들, 그런 표현들을 가져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 전쟁의 삶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그냥 평안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전쟁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 그리고 여러 사도들은 그의 말들을 통하여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한 순간, 우리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군대에 들어온 것입니다. 남자들이 가장 꾸기 싫어하는 끔찍한 꿈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10수년이 지나도 그 꿈을 꾸면 발작한 꿈이 있습니다. 다시 입대하는 꿈입니다. 그럼 남자들은요, 다시 제대하고 나서 다시 입대하는 그 꿈을 한 번쯤은 꾼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군대에, 하나님 나라 군대에 입대해서 내가 군인으로, 군사로 이 전쟁에 참전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공식적으로는 정전 상태입니다. 휴전이라고 하죠. 전쟁이 완전히 끝난 종전의 상태가 아니라 잠시 전쟁을 멈춘 상태입니다. 그게 정전 상태죠. 그래서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뭐 서로 지금 총 사격을 해도 미사일을 주고받아도 잠시 전쟁을 멈춘 거니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 정보 담당 기관에 큰 비상,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휴민트라고 하죠. 인적 정보 자산이 노출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첩이 노출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북한이나 또는 세계 여러 나라에 이 간첩을 보냅니다. 북한만 우리나라에 간첩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북한과 여러 나라에 간첩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이 간첩, 스파이의 명단은요. 극비 중에 극비입니다. 이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원이 노출되고 발각되고 상대국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죽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낸 이 북한에 있는 소위 말하는 휴민트, 이 스파이의 명단이 유출이 되었고 좀 추측하기로는 상당수가 아마 죽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뭐 인정하면 우리가 간첩 보냈다는 것이 인정되니까요. 근데 이 한 나라의 휴민트를 세우는 데는 적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북한에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휴민트가 만약에 무너졌다고 한다면 이 정보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30년, 10년에서 30년의 시간을 또다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누구고 적이 누구인가? 내 편이 누구고 적이 누구인가? 나의 스파이,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고 상대방을 도와 상대방을 이롭게 할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사 용어로는 피아 구분이라고 하죠. 나와 상대방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와 싸우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 상대방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스파이처럼 간첩처럼 우리 속에 심겨져서 우리를 혼란케 만드는 세력이 누구이고 과연 적과 나는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대적이 누구인가?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세력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자들과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나훔서에 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뭐 처음 들어보셨거나 아마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거죠. 한두 번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 자체가 좀 설교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목사들의 입장이 설교자 입장에서 이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설교하기 좋은 주제도 아니고 또 설교하기도 좀 어렵다 보니까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소선지가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지만 이 지금 나훔서를 설교하는 게 몇 번 되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나훔서 선지자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니느웨에 대해서 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나훔 1장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훔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엘고스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 구약 성경에 보면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훔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바로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나훔이라고 하는 것은 나훔서는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니느웨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이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서 이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왕으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짐승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의 회개됨을 보시고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이 있는 이 도시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십니다.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자 곧 예전의 그 타락한 생활, 그 방탕한 생활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역사적 연구에 따르면 150년 전에 요나가 선포하였고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나훔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나훔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한 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적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누구인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하나님에 맞서서 싸우는 세력들이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니느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니느웨라고 통칭되는 하나님의 대적들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느웨가 예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대적, 그들은 누구입니까? 먼저 그들은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대적은 풍성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인 물 같고 금과 은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성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지 못한,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는, 우리가 좀 가졌으면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던 마귀가 나옵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이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하게 되는데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먹는 것으로 유혹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 명예욕으로 유혹하게 됩니다.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유혹하게 됩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유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마귀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 내 앞에 절을 하게 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향하여서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 영어 표현 중에 sell your soul to the devil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악마에게 영혼을 판다는 거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자. 게테의 파우스트에 보게 되면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종종 드라마나 영화 또는 문학 작품에 자주 나오는 것이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다. 내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서라도 권력을 가지고 싶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악마에게라도 내가 무언가를 팔아서 내 것을 가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마귀가, 악마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녕 마귀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이 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부자들을 보십시오. 이 땅에 많은 수많은 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까? 아마 별로 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타 종교 또는 무신론자들이 더 많은 부를 가지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많은 부를 가질 수 있을까? 악마와 같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지 않고서는 도저히 저런 부와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들을 보고 있습니까? 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느니웨는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모인 물 같고 모인 못 같고 금과 은과 아름다운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진 것처럼 보이나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빼앗길 것이고 그것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 대적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것은 모두 빼앗길 것이고 약탈당할 것이고 노략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우리 대적이 가지고 있는 그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입니까?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콩쥐팥쥐에 나오는 그 깨진 독처럼 항아리처럼 물을 붓기는 하지만 결국은 다 빠져버리는 고무하게 빈 곳으로밖에 남지 않는 우리의 대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의 원수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로 세상의 모든 금과 은과 보석과 우리가 보고 가지고자 하고 원하는 그 탐내하는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나 그것은 흰기로와도 같은 한낱 사라지게 될 고무한 터진 웅덩이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바로 사라질 허무한 것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대적은 어떤 자들입니까?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고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구멍을 채웠도다. 우리의 대적들은 마치 사자와 같은 자였다. 강한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무적의 힘을 가진 자와도 같이 사자처럼 숫사자와 암사자처럼 포효하며 덤벼드는 그러한 사자와도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명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처럼 우리에게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자들을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과 5절입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우리의 대적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잡아 죽이자.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자신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조차 빼앗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의 이 말은 대적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고난도 있고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고난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 고난도 있다. 나는 너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너의 생명을 내 손가락 하나로 위에 놓고 아래로 내려서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 생사 여탈권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또는 조직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윗사람, 이 상사의 눈치를 본다든지 그와의 관계 속에서 갑을에 위치했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 어떻게 보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사고과에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직장 생활이 편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에 쫓겨나서 직장을 쫓겨나고 내 앞날의 이 일들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구촌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교육자들이 그렇다고 해요. 이 목사님이 너무 선임 목사님이 너무 고압적이고 갑의 갑처럼 솔직히 말해서 담임 목사는 부교육자들의 이 인사고과 생사유탁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고압적으로 마치 부교육자의 앞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야 됐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목숨을 좌지할 수 있는 것. 나의 앞날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마치 우는 사자처럼 나를 찢을 수도 있고 물 수도 있고 살려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빌라도의 그 말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라. 빌라도 네가 지금 나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며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너는 어떠한 권세도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한다. 그가 아무리 발톱을 내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뛰어든다 할지라도 같이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있을 때 그 사자처럼 잠잠히 우리 곁에 머물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보이나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 것이고 우리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그 이빨을 드러내나 그러나 밧줄에 매여 우는 사자처럼 그냥 아무 힘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대적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대적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싸울 것이다. 내가 너와 싸우되 철저히 너와 싸울 것이되 내 병거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고 내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고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무엇입니까? 내 목소리가 다시는 이 땅에서 들리지 아니할 듯 내가 철저히 나의 대적들을 짓밟아 무찌를 것이라고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가 싸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잠시 적과 휴전을 맺고 적과 평화롭게 동거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적에게 항복하여 적의 포로가 되어 적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치열한 전쟁 중에 잠시 부상을 입고 쓰러져 지쳐 쓰러져 머물러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우리의 원수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평화로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싸움이고 피 흘리기까지 희생하기까지 나의 무언가는 희생할 때까지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며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결심하였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에 부름받은 자들로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가 이기든 적이 이기든 누군가는 이기고 지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들어 놋화를 당기든지 내가 원수를 뒤쫓아가든지 내 손에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 그들이 망하기 전까지는 내 손에 든 단창을 놓지 아니하든지 일단 이 전쟁에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싸우기 시작할 때에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대적과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대적과 싸우기 시작할 때에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론은, 이 전쟁의 결과는 다시는 대적의 목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게 되리라. 내 원수의 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영적 전쟁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평온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원수와 싸울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다윗의 말처럼 내가 내 원수의 뒤를 쫓아가 싸울 때까지 내 손에 든 단창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전쟁에서 함께 일어나 싸울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다음 주에 나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전보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러한 전쟁을 하였고 하나님 이러한 승리를 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